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이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쉴 곳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입에 또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며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 또 오늘의 일과를 주님 앞에 맡기며 참 평안 가운데 참 능력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어제는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것을 뒤로 하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7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관리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하겠다. 그렇게 체제를 잡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7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그 스데반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잡히고 그래서 공회 앞에 서서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참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순교자인데요.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7 집사가 보면 그냥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 정도 이상이었다. 사실은 뭐 사도들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충만하고 또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사이에서 행했죠. 그러니까 이 뭐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런 것은 이 교역자의 전유물도 아니고 사도의 전유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시면 누구나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교역자 평신도 할 것 없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역자와 평신도가 엄격하게 구분돼 가지고 이 평신도의 잠재력이 위축되면 안 된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은사에 따라서 뭐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신방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돌보고 그런 일들도 이게 꼭 교역자의 전유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장 사역이 그 발달한 큰 교회들 보면은 그 목자, 부목자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목자들이 거의 뭐 자기 목장에서는 그 목사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있으면 먼저 신방하고 또 먼저 돌보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상담하고 이런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장이면 식구들이 보통 10명 안쪽이니까 혼자서는 아주 세밀하게 그죠? 어느 집이 어떻고 어느 집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죠. 사실은 평신도도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보면은 장로님이나 또 평신도 중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도 이렇게 뭐 주일 오후 예배나 또 수요 예배나 이런 때는 설교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만의 고유한 일이 뭔가 보통 얘기하면 설교는 교역자의 고유한 일은 아니다. 그래가면서 성례전을 얘기합니다. 성례전.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전이 딱 2개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세례는 꼭 목사가 이렇게 베풀게 돼 있고 성례전, 성찬식도
목사가 집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교회의 신학적 교회적인 어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개신교 교파 중에는 그 퀘이커라고 있는데 퀘이커들은 평신도 교역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다 평신도예요. 그래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사 역할을 하고 이런 교단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목사들은 세례와 성찬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교역자와 좀 다르게 목사의 고유의 권한과 직임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다 나누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도 보면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버금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도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일도 하고 나중에 보면 빌립 같은 경우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런 그 은혜 받고 은사 받은 그 평신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활동해야 된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받고 은사 받아서 우리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니까 이제 회당에서 이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스데반하고 논쟁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보면. 그렇죠? 자기들이 말과 지혜로 당하지 못하고 그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말이 뭔가 타당성이 있나 보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으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 모세를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가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13절 14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이제 말을 시킨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이 거룩한 곳을 헐고 이곳을 헐고 그럽니다. 이곳을 헌다라는 것은 이 성전을 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돈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소와 양을 팔고 이런 사람들을 막 그냥 상을 다 뒤엎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아주 화가 나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을 벌이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인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오면은 돈을 그 이스라엘의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환전을 해준 거죠. 환전을 해주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많이 취하고 또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동물을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동물을 멀리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재물로 바칠 그 동물을 팔고 그런 게 있었는데 동물을 아주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보면은 흠이 있고 비실비실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게 하고 여러 가지 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엎어버리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게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진짜 그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본래 기능이 완성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성전이다.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곡해한 거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멀리서부터 먼 나라에 살면서도 성전에 왔어야 됐는데 그래서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됐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이 새롭게 돼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도록 됐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옛 성전 제도가 폐지되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한 새 성전의 시대가 열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만나 주신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정말 성전의 그 장소에 제한되고 했던 것이 없어지고 누구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보면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겠다.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사실은 이해한 게 아니라 곡해하고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전과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을 지금 고치겠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폐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형식과 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이것도 사실은 오해하고 곡해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래된 언약, 옛 언약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우리가 얘기할 때 구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은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면 구약 이 체제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올 것이다. 그죠? 그날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그런 조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신약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백성들하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죽고 그래서 피 흘리고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라는 걸 분명히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도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율법 조문에 적혀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그걸 완성시키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기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참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을 알지 못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분명히 새 언약을 주시리라 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이 성전을 헐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변경시키겠다 이렇게 가르친 것은 사실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없는 말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말이고 이 사람들도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새 언약의 새 시대가 왔다. 그리고 성전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곡해한 거죠. 곡해. 그냥 자기들의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반말하는 것,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자기도 알긴 안다 이거야. 뭐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새 언약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을 폐하는 뭐 율법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하고 반만 이해하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르면은 아예 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데 이게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그러면 그 아는 거 플러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기 막 나름대로 곡해해가지고 상황을 이상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은 아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참 이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보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공회 앞에 세웠는데 자기들이 이해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한편으로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아마 참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깨달은 사람으로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보면 마음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깨달은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의 성령 받은 사람의 자유함이 있었던 거죠. 평안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다.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막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 저 사람들도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깨달은 자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부족하고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얼굴까지 어두워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스데반이 열심히 활동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공회의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도 이 스데반 같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그렇죠? 권사님, 집사님, 우리 평신도 분들은 평신도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 세상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다.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린 새 시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반밖에 이해를 못한 것이죠.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완성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곡해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증언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고 받고 삽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고, 또 우리를 곡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사 같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직 뭘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의 면모를 가지고 그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루하루를 정말 보람있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스데반의 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텐데요. 오늘도 스데반과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찬송 421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못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이 굉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421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